고린도전서 6장까지는 전반부에 해당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올바른 교훈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해당되는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서신을 통해서 바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 중에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분열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 본문에서는 교회의 시작과 하나됨의 기초가 되는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자신의 말의 지혜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전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쫓거나 또 이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바울 자신도 역시 세상의 지혜로 말한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치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은 세상의 지혜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자랑치 말아야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당시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훌륭한 가문의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하층민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노예들이 참 많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 때문에 그들은 주인이나 상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혜롭거나 강해서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많거나 세상의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들이고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더 어리석은 자들이고 또 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능력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할 것도 없으며 또 그 자랑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자랑치 말아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에서 세상에서 비천하고 멸시받는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뭔가 형통하게 되면 본래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의 잘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는 과거에 세상에서 내노라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꽤 인정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런 세상의 자랑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죄악투성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왕의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나온 사람의 이야기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자신은 그나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더 좋은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 없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 옷을 입고 그 잔치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왕이 준비해 준 그 예복과 비교할 때는 자신의 옷이 누더기와 같은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미 늦은 것이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게 살거나 지혜가 있고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또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고 또 예레미야에서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는 자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2장 5절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2장 5절은 그것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은 앞의 말에 대한 이유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의 말이 무엇입니까?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1장 17절의 말과도 일치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나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은 사람의 지혜 또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언변이나 지혜의 말 또는 세상의 논리로 믿게 되었다면 그것만큼 불안한 그러한 믿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서 나오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서 나오게 된다면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다른 논리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언변이나 지혜의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성이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치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세상에 유익한 것을 모두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의 지혜를 자랑치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은 세상의 지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며 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자랑치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